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님을 기다리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에 내주 충만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시는 교회를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축복과 소망이 되는 교회, 한국 교회를 빛내는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교회, 세계적인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교회, 전교인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는 교회,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대구 신은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중보자요 위로자요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15장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날의 부활까지를, 이 부활신앙을 아주 심도 있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십자가 복음의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만약이라는 이런 좀 조건의 전제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내가 만약 100억이 있다면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면 뭐 이런 가정을 할 때가 있고요. 또 바다가 육지라면 뭐 이런 가정, 그리고 또 혹시 정말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만약 하루만 살 수 있다면 뭐 이런 가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다 알고 있고 너희가 받았고 너희가 그 전한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온전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라면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바로 너희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 증언자들의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설이 아니라, 가상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만약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게바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이렇게 찾아가서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친히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에게, 그리고 11사도 12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 탄생 후 60년, 70년 이 어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대다수 살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는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고 있고요. 모든 사도에,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이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언제 보여주셨죠? 이 예수 잡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정오에 정말 뜨거운 그 밝은
빛과 같은 빛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그는 핍박자에서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부활을 전하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고상한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의 모든 생명을 다하기까지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못한 자. 그리고 사도 중에 또 가장 작은 자라고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도 보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3번씩이나 반복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참 은혜롭게 부르면서도 은혜가 되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와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찬양을 매일매일 부르시고,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어제도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주일 예배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요, 이제 집이 가까우셔서 새벽에 늘 오셔서 예배 함께 참여. 작년 11월에 저 목사님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저희 췌장암이라고 수술해야 되고 서울대 병원에 예약을 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근데 이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둘 있는데 또 둘째 아들도 이 어려서 고등학교 때 암으로, 백혈병으로 이 아이가 일찍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온 가족이 정말 좀 미지근한 신앙이었던 이분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천국 갈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병증이 오면서 실명이 오게 된 거죠. 누워서 엄마, 나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반 친구들이 다 마지막 이제 면회를 온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그 친구들 하나하나 손을 잡고 그 친구가, 그 둘째 아들이 마지막에 얘들아 너희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아빠, 엄마, 형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마지막 순간에 천국 또 부활 이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아이가 먼저 천국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름 교회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남편분도 장립집사님 되시고 어머니도 권사가 되시고 교회 충성하고 이제 더 또 좀 형도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2기라고 하시네.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는 지금까지 18차에 걸쳐서 항암을 하시고 살도 빠지시고 얼굴도 목사님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생각이 나서 잠깐 지나가는 길에 요 5단지 사시는데 들리셨다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 목양실에 있어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카페에서 뵙고 또 그동안 이야기도 나누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요 네덜란드에 수상을 하셨고 그는 목사이고 신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수상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역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주장할 영역은 단 1인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주장할 영역은 1인치가 불과 몇 센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고백이 찬송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하고 예배가 되고 복음이 되고 전도가 되고 또 천국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 그 핵심이 1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제 모든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생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헬라주의 철학이 있는 이 사람들, 육신은 부패하고 육신은 썩어지니까 이원론적으로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저 영혼의 부활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몸으로 육체의 부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근데 당시 헬라 철학은 육신은 썩어지고 육신은 사그라지고 무의미하고 아무 가치가 없기에 뭐 영혼의 부활쯤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던 이 증언도 다, 이 복음도 다 거짓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중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영생을 살고 천국을 살 것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육체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모든 믿음, 이 모든 소망,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헛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의 핵심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어 주시기 위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이 역설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 육체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잠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면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죽음, 시체, 이 죽음이라는 현실에 반드시 서게 돼요.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눈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시는 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 가시는 분들, 목사님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감사해요. 저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눈 뜨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 암병, 내 가난, 내 육체의 질고, 이 모든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왜요? 그전에 죽지만, 죽음 앞에 서지만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에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설의 믿음, 역설의 신앙,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육체의 부활로 첫 열매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 뒤를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12사도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그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소망과 믿음도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라게 될 부활과 천국의 신앙도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들의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이 믿음, 이 소망으로 충만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이 땅에서 부활을 살고 이 땅에서 생명을 사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육체의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소망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할 때 부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 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거룩한 교회,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